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수의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수의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리아를 자기 양떼의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느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난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싹시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짓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러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배들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이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딸을 낳으면 이런데 그게 보니까 라헬하고 리아가 아버지가 나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 자매가 마음이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창세기 3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서의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접어 놓으세요. 창세기 31장을 접어 놓으세요. 신명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입니다. 신명기서 25장.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것을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되 사시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재판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 가운데서 악인이 있느냐 혹은 의인이 있느냐. 악인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 악한 것만큼의 죄를 정하라.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의만큼 상을 주어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를 줄 때에 그럴 때에 만약에 태형입니다. 태형으로다가 형이 떨어지면
여기에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나와 있죠. 40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그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록 죄를 졌다고 해도 죄를 진 그 사람이 너의 형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40대 이상을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그 형제로 하여금 천한 자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고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랬다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말이 고린도 전서에 있나 고린도 후서에 있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시기를 악한 자가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 그 경우에 만약에 태장으로 친다 그러면 40대까지를 때려라 그랬죠. 40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40에 하나가만 태장 그랬다고. 그럼 40에 하나 감했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세우는 유대인의 규례입니다. 사람의 규례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쉬다 보면은 잘못하면 41인데 잘못 쉬면 40을 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서 39대까지를 치자.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40대를 때린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세우는 법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한 법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물론 그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이게 정통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 말이다고. 또 나도 그래요.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이 얘기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자다 그 말이죠.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 치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 태장 1번은 돌로 맞았다는 거죠. 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생각이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그 간증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한 족속이요 같은 씨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신명기서 25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5장 신명기서 25장 3절입니다. 25장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해서 그러면 40에 하나를 40대까지만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40 이상 때려버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하게 여길까 두렵다. 그러니 40대까지만 때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명령은 40대까지 때리라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둔 거예요. 비록 죄를 졌어도 네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읽어보자고.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법을 줄 때에는 꼭 때려라 말아라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죄를 졌으면 값을 치러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룰지라도 너희의 형제인 것에 대해서 너네들은 절대로 머리에서 그 생각을 떨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 형제이니까 거기는 사정을 두려는 거다고 사랑을 두고 사정을 두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린다거나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면적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지킨 건데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듯이 신은 버린 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해서 여기도 이제 1번 돌로 맞고란 말이 있습니다. 1번 돌로 맞고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거기가 14장쯤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 14장 19절 읽겠습니다.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유대인들이다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 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죄로 정한 겁니다. 그 죄로 정한 것은 그네들에게 법을 어겼다 해서 죄로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40대를 때리는 것보다도 너네 형제를 먼저 기억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네 형제인 것을 인식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다가 쳐야지 형을 내려야, 그래야 마땅한 거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세우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행한 죄의 벌로 본다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여기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나요?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외면으로 본다, 외면적으로 본다면 이네들은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다고. 이네들은 율법을 지킨 자.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감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해는 금방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감으로 받아야 돼. 영감으로.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뭔가가 영적인 것들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이 레위기서 25장은요, 신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년.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수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희년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희년의 땅값 계산법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희년을 공포한 것은 49년 되는 해입니다. 이 해에 7월 10일입니다. 49년 7월 15일, 이 날이 대속죄일 그러죠. 대속죄일. 그 다음에 49년 7월 15일, 이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서부터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에 들어가는 거다고. 이게 초막절 때서부터. 요거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49년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이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서는 초막절 공부도 해서 다 아시죠? 초막절은 집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집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집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초막절 날에는 제물만 드리죠. 제물만 무려 300마리 가까이 되는 제물을 매일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때마다 지난날에 있었던 광야 생활과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 때에는 자기의 본토로다가 돌아가는 해다고. 자기의 본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값 계산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땅값. 이스라엘 민족이 1년서부터 50년까지죠. 50년까지를 희년이라고 한다. 그럼 50년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서부터 그 다음에 또 50년까지를 또 희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년서부터 다음에 50년까지를 또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는 주기는 7안식이 7번이 지난 다음 해. 그래서부터 이제 희년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토지는 내 것, 영원히 팔 수 없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토지야, 토지. 그 토지가 레위 지파는 제가 빼고 유다 지파다고. 그 유다 지파한테 만약에 뭐 10,000평의 토지를 주었다. 그러면 이 10,000평은 영원히 유다 겁니다. 유다 거. 이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10,000평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럼 아버지가 죄의 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실 때에 네가 주의 율법에서 떠나 있었다. 아버지 법대로 떠나 있었다. 그리하면 네가 농사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네가 집을 지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이요. 네가 장가를 갔어도 첫날 밤을 세우기 이전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빼앗아 갈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 오고 있는 값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0평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그래도 이네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10,000평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주는 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년 50년의 규례를 정해 놓으신 데는 영원히 안 준다는 거죠. 다시 땅을 찾아준다는 거다고 본인한테. 땅값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땅값 계산법에서 1년서부터 희년까지를 얘기하는 거다고.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5절입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땅값을 계산할 때 땅값이라는 것은 항상 그 얼마다라고 정해졌으면 그게 끝까지 얼마다 이게 아니고 연수에 따라서 땅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이 지나고 1년 되는 해다고 1년 되는 해. 이 해에 노름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땅도 잡혀서 팔아먹었다고 쳐보자고 1년 만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희년까지는 49년이 남아있는 49년. 또 어떤 사람이 한 15년 농사를 지어먹고 살다가 희년까지는 35년이 남아있는데 35년 남겨놓고 이 땅을 팔아먹었다고 쳐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40년이야 40년 40년까지 농사를 짓고 앞으로 50년까지는 10년이 남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 25장 말씀대로라면 그 연수에 따라서 땅값을 계산할지니 연수가 많으면 땅값도 많아진다는 거고 연수가 적으면 땅값도 적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 데서나 계산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랬으니까 열매의 다수 그랬다고. 그러면은 10,000평에서 1년에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제 한
뭐 10만 원으로 보자고. 10만 원. 만평에서 10만 원 소득을 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1년을 농사 짓고 49년이 남았을 때에 땅을 팔게 됐다 해서 그 땅값은 49년 곱하기 10만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을 농사를 지어 먹고 희년까지 35년 남았는데 그때는 35년 곱하기 10만이 되는 거겠죠.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10년 남았어. 여기다 10만을 곱해버리면 이것이 땅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49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50년째 되는 해야 그 해에는 땅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때는 땅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 되는 해에 50년 되는 해는 땅값이 없는 해니까, 땅값이 없는 해는 잃어버렸던, 자기가 그 남한테 팔아먹었던 땅은 어떠한 땅이 되었던지 간에 몽땅 되찾을 수 있는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찐이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 가격이 없어졌으니까 내 땅을 찾으라, 내 땅으로 가라, 그 말이고, 가족에게로란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꾸어 쓰고 못 갚는다, 그럴 경우에는 성경대로 자식을 데려가서 그 돈값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삼아도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 경우에 희년이 되게 되면 이 희년 때에는 그 자녀가 돈까지 안 갚았다 그래도 무조건 희년에는 자기의 가족에게로다가 돌려보내 주어라가 율법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세우는 율법이다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식을 돌려보낸다던가 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네들은 미련 없이 돌려보내고 미련 없이 준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쫓겠다라는 개념이 상실된 상태라면, 이때에는 무언가가 사람이 정해놓은 규례를 접목시켜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다시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을 따지고 보면 어기는 것들을 규례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설명이 됐나요?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나요? 아니 그저 예레미서에 있나 에스겔서에 있나? 예레미야서 34장인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3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그럼 여기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때 얘기는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규례를 세워놓았다 이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랬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명령은 7년은 안식년이라는 거죠. 안식년에는 여기에도 또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규례로 아버지가 정해놓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서에 아멘이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 6년이라고 7년 되는 그 해에는 자녀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만 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데려다가 지네들의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가 되는 건데 내면으로 본다면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켰다는 거죠. 감이 잡히죠? 다시 읽어보자고. 아버지의 책망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까 이제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때렸다 해도 법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법이 없는 거다고. 여기에도 보니까는요 6년 동안 일시키고 7년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8년째 다시 잡아다가 지네들 노비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 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네들의 욕심대로 혹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예수라는 이름.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말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의 무릎을 꿇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나? 내 이름으로 하여튼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야. 그 이름 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야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면 합당한 거지만 예수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은 치료될지어다라고 말한다면 틀리다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또 부요도 마찬가지. 부요도 이것도 대속입니다. 대속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유와 신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는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다고.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꼭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뭐 돈은 올지어다, 뭐 예수 이름으로 저 원수놈 저도 망할지 이런다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이야 마음 가운데 잘 좀 스스로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을 치고 있는 유대인이라던가 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안식년 보내야 되는 건데 다음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이러한 자들의 마음이라던가 또 신약 성경의 예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그 마음이라던가 이런 마음은 전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은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돌아서세요. 제가 저는 그 목사님들이 부유하게 사세요, 마음껏 쓰며 사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 내용 가운데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케 하라 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은 속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다고. 감이 잡혔죠?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요 본질을 마음에 준비하고 그 본질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 존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면 그것은 욕심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화되는 거다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이야, 의인. 그럼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자를 아버지는 의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의 기준을 아셨죠? 그냥 예수 믿었다 의인 그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의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생활 가운데서 육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데 있어서의 아버지의 의라는 것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마음과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믿어진 것에서부터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본다. 의인.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인가 27장인가 잠언서 그 22장인가 어디에 보게 되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말이 있다고. 그 말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네, 13장을 봅시다.
13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이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인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했더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에는 두 종류, 죄인과 땅에는 의인이 산다는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인 부분이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재물이 쌓인다는 거다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보자고. 법적으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데 법적으로 풀어봅시다. 신명기서입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아버지의 법에서 떠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해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법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주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을 축소시켜보자고 이 내용입니다. 축소시켜서 이것을 가나안 땅 안에서 보도록 하죠. 가나안 땅 안에서. 그럼 가나안 땅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인이요 죄인이 정해지는 거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그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땅을 파는 자가 있으면 땅을 사는 자가 있다는 거다고. 땅을 파는 자가 있으면 땅을 사는 자가 있다. 그러면 땅값 계산법이라고. 땅값을 계산했을 때에 땅을 팔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가 되니까 죄인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땅을 판다 혹은 땅을 빼앗긴다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빼앗겼다 그 얘기다고. 의인이야 의인. 의인은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을 공짜로 줘버려. 죄인 됐던 자한테. 다음 해서부터 또다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이 산다면 또 빼앗기겠죠. 이게 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요. 거기에는 욕심이 여기에는 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욕심이 관여가 안 되는 거다고. 자동적으로. 뭐 내가 뭐 욕심을 내려 해서가 아니라 이건 저절로.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의를 잘 아는 사람 같다면은요, 이거 뭐 뻔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준다고 그래도 이것은 좀 있다가 내게로 다시 올 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안 줄 이유가 없잖아.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만약에 이제 6년 동안 아이를 이제 뭡니까? 돈값으로 팔아버렸어, 아이를. 그 6년 동안 이걸 팔아서, 그러면 7년 되는 그 해에 아이를 볼모로 잡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이 아이를 돌려보내버렸다고. 그러면 지가 모략을 써서 아이를 안 데려온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면 그 아이는 또 가게 돼 있는 거다고. 이런 그 법적인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낼 거 없는 거다고. 예? 근데 이런 법적인 논리를 잘 모르니까 뭔가를 자꾸만 수요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 의인의 길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라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이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로 그 언약이 내려왔다. 야곱에게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조건 아버지는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아버지다고. 야곱이라는 자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문이죠, 문.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을 보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길갈, 거기에서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경험했던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야곱은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산 경위를 잘 보라고. 잘. 읽는 거 여러분들 법을 모르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요?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해서 한번 보자고. 이제 그러면 라반의 집안에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기를, 얼룩무늬 있는 거 혹은 검정무늬 나는 것은 저건 내 것으로 하고, 또 하얀 것은 삼촌 당신 것으로 합시다. 그게 라반과 야곱이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 라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무려 10번이나 바꿨다는 겁니다. 10번이나 바꿨다. 그 10번이나 바꿨다는 그 얘기는 야곱에게 유리하게 바꿨겠느냐, 아니면은 라반 지한테 유리하게 바꿨겠느냐, 이거 보나마나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그렇게 약속을 달리 정할 때에 그때 야곱은 거기에 갔다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외삼촌이 정해놓은 법대로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아까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겠고,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과 야곱은 싸우겠죠.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리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얼룩무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 말이나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이러한 자들의 재산은 아무리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부욕해 된다 그래도 아버지의 법에서 떠낸 사람들은 그것을 꼭 누구에게가 빼앗긴다는 겁니다. 빼앗기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럼 여기도 보니까 라반, 아버지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 라반, 야곱, 아버지 보시기에 의인이다고 이스라엘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했다고 해도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가 번복을 해서 또 빼앗아 간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내게로 가져다 올 것이요 또 번복해서 빼앗아 간다 해도 또 내게로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외삼촌이 자기한테 그 약속을 몇 번이나 바꾼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야곱은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가라, 그래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지. 그 법을 쫓는 데 있어서 얄팍한 머리 좀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순수하게 쫓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라 그 말이죠. 의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도 가운데 이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헤아림 속에 빠지게 돼 있어. 예수도 말씀하셨죠.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몇 가지.
아버지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다고. 그 다음에 주라. 그러면 주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근데 걷다 대고 아버지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비판 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종들의 입에 비판이 붙어 있다면 이건 역시도 아버지가 인정한 의인의 반열에서 빠져나간 자가 되는 거다. 정죄하지 말라. 근데 잘못하. 그럼 이분 정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셔놓은 의인에서 빠져나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라. 여기도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걷다 대고 자꾸 이유를 대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비판하느냐? 네 머릿속에 헤아림이 있다는 거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느냐? 머릿속에 헤아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라. 계산하느냐? 머릿속에 헤아림이 있다는 거지. 너희들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준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하면 믿음에서 의인에서는 떠난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대 여러분들 너무 얍삽하게 믿습니다. 예수를 단순하게 십자가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 해도 예수는 우리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은 자다고. 그 양반이 우리의 구주요, 구주. 그 양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랬다고. 사랑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거지요. 바꿔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욕심과 헤아림이 사랑 못하게 만드는 거지 예수 십자가 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다. 시년 또 아까 라반과 야곱 이런 걸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땅에 있으면서 희년의 세계를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복이 머물러 있는 거다고.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잘 좀 삽시다.